열왕기하 13장 1에서 9절 말씀.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빗나간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빗나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그냥 이게 빗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빗나갔는지 올바른지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 빗나간 선택은 후에 되어지는 결과는 압제 또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의 결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올바른 선택은 그 마지막 결과가 자유,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집에서 거한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살던 집에서 잘 산다 이 말은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결정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자, 여호아하스, 여호라는 말은 여호와의 약자, 단축형입니다. 그리고 아하즈 또는 아하스라는 말은 붙드신다, 붙잡으신다. 누가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심,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심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여호아하스.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느 지역에? 남유다에 대한 왕에 대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한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싱크로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싱크로니즘이라는 말은 격음내기, 순 우리말로는 격음내기라는 말인데, 격음내기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썼던 그런 용어기 때문에 지금은 격음내기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용어가 풀었으면 더 쉬울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연대기로 기록하되, 자, 이쪽 저쪽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격음내기 또는 싱크로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즉 남쪽 유다를 기록하더니 그 비슷한 시기에 한 사건, 역사적 사건, 즉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시대에 똑같이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남쪽과 북쪽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했던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단 몇 절에 그것을 기록하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길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열왕기하를 살피면서 역대하의 내용을 또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구절들을 살폈을 때가 있는데, 대개가 뭐냐면 병행 구절이 나왔던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어떤 왕들이에요? 남쪽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그 내용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관심사가 어디다? 아래쪽인 남유다 중심이다 라고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내용은 13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에서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고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격음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즉 여호아하스에 관한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자,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요,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죠? 스스로 계신다. 자존자다. 그래서 뭐냐면 이 용어가 쓰일 때에는 모세에게 이 용어를 쓰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이쪽이에요. 이쪽 산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했을 때, 모세에게 나타냈을 때 나는 야훼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열조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여호와는 과거 조상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즉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지금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 약속이 뭐였어요? 그게 세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플랜이라고도 하고 데스티니, 즉 하나님의 뭐예요? 뜻.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갖다가 뭐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씨를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어디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때에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그래서 백성을 만드셔. 그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씨를 만들어서 결국 여기서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열조에게 약속한 그 씨들을,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데스티니였다, 뜻이었다, 계획이었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 뭘 주시겠다?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땅을 주셨어요. 그때 썼던 용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까지 뭐 하시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무엇이겠다? 지키시겠다. 성취해 주겠다. 그래서 뭐가 주어졌어요? 땅도 주어졌어요. 또 하나의 그런 약속의 내용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복에 뭐가 되겠다?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우리는 복 딱 생각하면 뭐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물론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복들을 주세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에 와서 주시는 복은요, 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더 큰 복을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때 즉 아담에게 주셨던 복, 눈에 보이는 그런 복, 이거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이 복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복이었어요. 그 복은 뭐냐면 맨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이마에 인맞은 자,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럼 우리도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할 거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뭐냐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아래 죽었던 자들을, 억압받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건져내신 후에 뭘 삼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자기의 아들들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누구에 속해요? 그냥 아들들에 속해요.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아들만, 어떻게 딸이 아들이 돼? 그냥 우리는 표현하기 쉽게 딸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아들들 삼았다. 아들 삼은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뭐하게 하려고? 서게 하려고. 그 앞에 서게 하려고 뭘 하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복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앞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앞에 서는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 파이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도 바로 거기에 뭐 하게 되는 거? 속하게 하는 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의 주시는 복을 뭐하고 살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맨 처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고 그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그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기라는 숨이라는 말인데 후 하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어떤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그걸 뭐라고 해요? 영혼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늘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말을 제가 현대적 용어로 풀었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편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편해. 평안해. 이런 말로 현대적 용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썼던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구약에 썼던 샬롬이라는 자체 그 용어가 꽉 찬다, 만족한다, 평안,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평안하다, 평화롭다. 근데 뿌리가 뭐라고요? 꽉 차다, 가득 차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만족해 하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 평화, 마음 편하다. 그래서 평안하세요? 아유, 마음이 지금 좋으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그 얘기는 뭐예요? 샬롬 있으세요?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있었던 거예요? 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그럴 때 뭐예요?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고 복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또 바라볼 때에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에덴에서 살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뭐였어요? 행복했어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뭐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럴 때 어떤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야.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도 모르게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요.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게 다 뭐냐면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누구와 관계가 좋게? 하나님 관계 좋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냐면 마음이 허망하지 않아요. 인생을 행복하게 일평생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남쪽 유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 13장 1절에 오늘 동영상을 새로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새로 만든 거, 지난주까지 해서 지금 뭐냐면 첫 스테이지를 마치고 두 번째 스테이지를 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를 해서 8번까지 나왔어요. 8번까지. 자, 그러면 음악은, 찬양은 바꾸면서 앞에 일부를 빼고
사진을 빼고 나중 있는 부분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를 할 때는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 중에서 17장까지의 내용까지를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여기 13장부터 시작하는 그런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이전에는 뭐냐면 그 왕이 누구였죠? 요아스. 자, 요아스라는 인물, 요아스는 요라는 말도 무슨 시냐?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의 약자.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약자인데 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불을 붙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붙잡으신다라는 말이고 여기에는 여호와께서는 불이시다 또는 불을 붙여주신다 또 여호와께서 열정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그런 사건 앞에 남쪽 유다와 뒤에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것을 뭐라면 시크로니엠이에요. 니즘이라고 그래요. 신크로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서로 역사적 서술을 할 때, 기록을 할 때 뭐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대기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뭐예요? 자, 남한, 북한을 갖다가 뭐예요? 서로 역사적인 동시에 일어난 일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뭐 했다?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기록할 때 아주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이것이 12장까지 했다가 13장에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 때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호아스를 말하면서 남쪽 유다 왕 누구?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몇 년에? 23년에. 여러분 요아스가 몇 년을 다스렸죠? 지난주에 40년. 자, 누가 그리고 왕이 됐죠?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이 동안의 시간이 40년이에요. 23년 때에, 그러면 나머지는 몇 년이죠? 40년에서 23년 빼면 17년. 자, 여기가 17년이에요.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는 거죠. 자, 이때에 23년 됐을 때 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쪽에서 해가지고 몇 년 다스렸다? 17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왕이 돼요. 그 왕이 누구냐면 맨 나중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예요.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다. 요아스. 남유다의 이전의 왕. 왜?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 남유다 요아스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요아스가 또 나와? 뒤에? 그런다가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 또 나오는데 나라 이름은 또 달라. 그러니까 뭐가 오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요아스라고 지었느냐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 이전에 여기 여호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
예후였어요. 예후. 예후가 몇 년 다스렸죠? 몇 년이요? 28년. 28년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의 아들. 예후가 왕이었을 때 같은 시대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동시대에 아하시아가 전쟁 갔다가 진짜 뭐냐면 아무 자격으로는 상관없는 곳에 갔다가 뭐냐면 덤으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뭐가 돼요? 왕이 돼. 예후가 왕이 될 때하고 아달랴가 왕이 될 때 똑같은 해예요. 똑같은 해야. 자, 그런데 이때 아하스가 왕이 돼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되게 이름이 여기도 여호람, 여기도 여호람이래요. 여호람, 아하시아, 여기도 아하시아. 그리고 여기도 요아스, 여기도 요아스. 왜 그럴까요? 서로 나라를 이렇게 왕래를 하다가 보니까 저 이름이 뭐 한 거야? 좋아 보여. 좋아 보이니까 그 이름을 갖다가 뭐 하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아스를 할 때는 남쪽 유다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17년을 다스려요. 그러면 17년은 어떤 기간이죠? 앞에 누가? 요아스가 다스렸던 나머지 기간이에요. 여기도 여호아스가 다스리는 같은 기간이다. 그러면 잘 보면 그 다음에 했던 요아스하고 그 밑에 남쪽 유다의 아마샤하고 왕이 된 때가 뭐예요?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앞뒤 위아래를 딱 비교하면서 보니까 너무 쉽죠.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은, 자, 여기 1절이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그 다음에 6절, 7절, 그 다음에 8절, 9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끊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단락의 사건이고 6절에서 9절까지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자, 그러면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누구 말하는 거죠?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다 말았죠? 자, 지금 여호아스를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 근데 여기 악이요, 뭐냐면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라라고 그래서 깨뜨린다. 뭘 깨뜨려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악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악의 내용이 뭐예요? 악의 내용이. 자,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가 있어요?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뭐 했다? 죄를 지었어. 죄. 이때 지었던 죄는 좀 달라. 이때 썼던 것이 하타예요. 이후에 나오는 본문 안에 나오는 라는 단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가 하타로 써요. 하타라는 말은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빗나간다. 이거 미끄러진다.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빗나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데스티니가 있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나님께 향해야 될 인간이 뭐 하는 거? 여기에서 딱 해서 여기에서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서 어디로 가요?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의 뿌리가 하타, 빗나가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 빗나가는 결과가 어디예요? 바로 둘째 사망이요. 사망과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우선 보면 일단 아시아가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좇았다. 누구로부터 한 거?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족속들, 백성들이 뭐하게 했다? 범죄케 했다. 이 범죄케 한 내용도 하타예요. 그러니까 뭐하게 한 거야? 자기도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빗나가게. 그래서 자기 혼자의 영향력, 여로보암의 영향력도 대단하고, 이 영향력이 지금 아시아가 왕이 돼서도 그 영향을 받는 거고, 자신도 빗나갈 뿐만 아니라 누구도 백성들도 뭐하게 해요? 빗나가게 만드는, 범죄했던 그 죄를 지켜야 해요. 근데 그것을 좇고 뭐하지 않게 했다? 이거 짓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뭐예요?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라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자, 크게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가, 제가 이전까지는 셋으로 정리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본문 안에서 추가를 해요. 하나는 뭐죠? 하나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갖다가 뭐 하는 거? 만들어 놨어요. 어디요? 베델이라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즉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내려가는 길목 아래쪽에다가 뭐예요? 자, 여기에다가 딱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자, 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위쪽에 있는 여기가 단이에요. 단이라는 곳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신을 딱 놨어요. 뭐 하라고? 결국은 정치적 목적이에요. 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또 올라오더라도 뭐예요? 자,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의 왕위가 뭐랄까 위태로울까봐 결국 뭘 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자,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 그리고 28절 이런 부분에 나타나요. 자, 25절 그 다음에 28절이네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29절에 베델과 단에 하나씩 두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31절이에요. 31절을 보니까 산당을 지었다. 산당.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산당에 대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산당은 뭐죠? 지대가 높은 곳인데 같이 있고도 같이 있어가지고 공동으로도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아세라는 그런 뜻의 뿌리 자체가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뭐 하는 거?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거 뭐예요? 자기 행복이라고 표현해요. 자, 하나님 없는 자기 행복, 이런 부분들이 아사르라고는 말이에요. 아세라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산당에다가 자기 집에게도 뭐 한다? 그것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산당도 있고, 어떤 산당? 자기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다. 이때 누가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이게 종교 정책이에요. 이게 종교 정책으로. 왜?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것을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딴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산당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또 하나, 산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죠? 제사장.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만이, 아론 계열, 아론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제사장들은 다 어디로 내려갔어? 다 성전에 있는 이곳으로 다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서 어떻게 꾀를 내냐? 자, 여로보암이 이 제사장 직분이 없으니까 일반 백성, 보통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 자,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지역의 유지들에게 뭘 받고,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죄는 뭐냐? 자, 33절이에요. 33절. 저가 뭐해요? 8월 15일 8월 15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뭘 삼아요? 절기를 삼아요. 이게 신년이에요. 이러고 말하면 이들의 신년인데, 신년은 율법에서 정한 부분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7월 15일인데 한 달 후에 뭐라는 거야? 한 달 전에는 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 달 후를 야, 꼭 그날에 꼭 거기 내려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못 내려가도록 절기의 날짜를 바꿔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했다? 여로보암의 뭔대로? 자기 마음대로. 요게 중요해요. 자기 뭐대로? 마음대로. 사실은 이렇게 했던 부분은 다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데스티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 필요 없고 누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현대말로 바꾸면 지멋대로, 제 멋대로 뭘 하는 거예요? 뭣도 정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것도, 산당을 만드는 것도, 보통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도, 절기를 바꾸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뿌리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예요? 타락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삶의 순간에서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다 어떻게 해요? 되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되게 우리가 당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 누구 마음대로 하죠?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결정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의 그런 결정, 이 부분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빗나간 결정이 지금 뭐 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늘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냐.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분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2장에 에덴 동산, 천국. 3장,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4장, 인본주의의 삶의 특징들, 이런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느냐.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냐. 천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의 철학, 세상 나라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냐. 또 하나, 자, 눈에 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세상의 돈, 그런 것들이 먼저 그것이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가치, 내가 결정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자, 사랑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압제, 다른 말로 하면 약육강식의 질서에 의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또 하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목적은 뭐냐면, 자, 신본주의는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모든 부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선교예요. 온 세상에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하도록 빗나가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뭐하도록 되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요. 그것을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걸 위한 결정인가. 그것이 그런 결정일 때는 뭐예요? 신본주의적 결정이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가정, 그냥 내 행복, 이것을 위한 결정이라면 내 결정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런 결정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목사가 되고서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결정을 잘못했더라고. 목사가 돼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성도들을 너무 잘못 이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도, 내가 경험한 한도에서만 뭐 하는 거예요? 이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더 성경에 대한 폭이 넓어지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이 했던 결정이 아닌, 빗나간 결정이 아닌
뭘 한다?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서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사단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늘 뭐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의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우선 내가 좋아, 내 행복이 좋아, 내 기쁨이 좋아, 내 육체적 어떤 즐거움이 좋아.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즉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같이 어우러지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악을 행하고 죄를 하나니까 지금 뭐냐면 하늘에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뭘 하냐면 진노를 하셔. 노를 하셨다. 하나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나신 거야. 하나님이 화나셔서 자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아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났다 이런 말 표현 안 해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 했다? 화가 나셨다. 진노를 하셨다. 우리말 번역에는 노라고 했어요. 진노라는 말이에요. 번역이 진노. 이 진노라는 뿌리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코에서 숨을 쉬는데 뭐예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 들숨 날숨을 호흡이죠. 호흡. 들숨 날숨을 하는데 이 노라는 말이 빠르게 뭐 하는 거? 들숨 날숨을 빠르게 뭐예요? 하는 거. 여러분 화가 나면 뭐 하죠? 숨이 거칠어지죠. 그게 뭐냐? 노라고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에 숨을 갖다가 들숨 날숨을 빠르게 하는 것을 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노를 발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여기 아람이라는 시리아의 나라의 왕이었던 누구? 하사엘. 그리고 또 누구? 그의 아들이었던 벤하닷. 하닷의 아들, 실상은 하사엘의 아들인데 벤하닷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벤하닷 3세입니다. 1세, 2세는 이미 이전의 왕이었어요. 1세는 즉 시리아의 즉 아람의 이때는 아합 때도 이전에 뭐냐면 아사 때에도 있었어요. 베나닷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사엘이 이전의 왕들이 뭐냐면 강하고 그 다음에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나닷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 강한 나라, 이 강한 나라인 아람 왕들을 사용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노를 갖다가 푸시려고. 그래서 그 방법,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 이들을 손에 붙이셨다. 즉 이스라엘은 나라. 그러면 이게 이 말은 붙이셨다는 얘기는 이들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 전쟁을 해서 자 아람 왕 이들에게 전쟁을 해서 뭐 하겠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4절. 4절을 보니까 아람 왕이 누군지는 몰라. 이게 이 두 대를 거쳐서 연수는 말 안 해. 그런데
하사엘과 누구? 그 다음에 베나닷에 의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학대를 당했다. 학대라는 말이 압제라는 말이에요. 압제를 당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 가지고 다스림을 받는데 학대를 받으니까 누가? 여호아스가요. 여호아스가 이때 정신을 차려. 여호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 그전에는 안 찾더니 뭐 하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압제를 당해서 위기에 빠지니까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가 간절하게 원했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야. 구하니까요. 하나님은 마음도 좋으셔. 뭐 하시죠? 들으셔. 경청을 하셔. 들으셔. 그래서 이 들으셨다라는 건 응답하셨다라는 말로 나중에 번역이 가능해요. 응답하셨다. 들으셔. 자, 간구하심에 이때 썼던 말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본문에 5번 등장하는데 주어로도 등장하고 또 뭔 말이냐면 뭐뭐의 여호와의 뭐뭐 이렇게도 쓰여요. 총 5번 쓸 때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라고 말해요.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뭐 했기 때문이다? 학대받았기 때문이야. 누구로부터 학대받았죠? 아람 왕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압제를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 그러니까 뭘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해결해 주시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여호아스가 뭘 잘한 거예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붙들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선택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서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5절에서 하신 일이 있어. 5절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또 하신 일이야. 여호와께서 뭘 보내셔요?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응답의 부분으로 뭘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 이름이 누굴까요? 본문 안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구원자가, 자, 이 옆에 있는 아수르의 왕이, 자, 아람을 갖다가 뭐냐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이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했던 이 아람 왕이 구원자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에 다스렸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시아 때에 있어진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합 때부터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아스가 죽을 때까지 뭐냐면 죽기 전에 엘리사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건데, 자, 그런데 뭐냐면 이때 지금 엘리사가 구원자였을 거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 몰라. 그래서 저는 답이 뭐냐? 모른다. 예요.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자다라는 걸 정확히 말을 했다면 이 압제로부터 건져줄 구원자가 누구였다라고 이름을 밝혔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사람들의 손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요거 이 압제에서 뭐 한 거요? 이 압제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자, 이 압제에서 딱 벗어난 거야. 이게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 구원 사건이에요. 즉 자유케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신 사건?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한 그런 사건이 뭐냐면 벗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사건이에요. 즉 올바른 선택,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주셔서 아람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뭐 한 거? 벗어나게 하신 것, 자유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가 중요해요. 뭐가 같이? 전과 같이. 이 전과 같이는 어저께나 그저께, 그저께 있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전과 같이, 전에와 같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들이 살았던 장막, 이들이 살았던 집에서 뭐 했다? 그대로 거하였다. 그대로 살았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거했다라는 말의 뿌리를 확장시켜서 쓰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 자, 그러니까 자유와 무엇을? 안식. 그러니까 편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억압받던 이곳에서 압제받던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에서 해방,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에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을 해서 자유케 되었다. 이걸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이 땅에 있는 여호와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에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서 자유케 그리고 안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한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빗나감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깬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빗나간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야, 너희들 죽음이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야. 라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빗나가고 깨어진 문제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원,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 이 땅에 오신 거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죽음 아래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죽으셔서 어떤 문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갖다 끄집어내기 위한 일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일단은 죽음 아래 있는 자를 들어가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로 어떤 문제? 빗나간 문제, 깬 문제, 악의 문제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죄책 죽음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영원하게 뭐냐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속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 아래 있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분이 빠져나와. 그것이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때에 이 땅에 있는 생명과 죽었을 때의 그런 생명,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부활의 어떤 열매가 됐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처음 열매 과일나무 심어놓으면 딱 사과 하나 열린 거, 배 하나 열린 걸 보고서 아 이제 다음 해부터는 많이 열리겠구만 이라고 하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뭐 하셔요? 붙이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새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어느 때까지 계속돼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그 앞에 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어요. 선택 못해. 이때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하지만 이때 와서 구원의 문제, 여기가 빠져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 전적으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이 있는 자들을 갖다 끄집어내세요. 구원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유케 하셔. 회복하셔. 그 다음에 구원하셔. 이런 부분을 써요. 근데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해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몽땅 다 하나님이 하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제 그 나라에 적합한 삶을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장차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어떤 선택, 육체, 세상,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빗나간 여전히 육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빗나간 깨뜨려진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뭐 한다고요? 그때 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셔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셔요. 함께 사시면서 성령님, 새 생명을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뭘 이기게 하세요? 죄에 대한 세력. 죄에 대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뭔가를 열매를 내겠다 하는 것은 육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힘으로서 의지해서 그것을 맺어내는 열매를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선택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선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분의 인도 속에서 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끝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그런데 그분에서 뭐예요? 자유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겨나갈 때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이기며 자유할 수 있도록 벗어나서 이기며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내가 그러면 지면 나 하나님의 백성 곳에서 딱 저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지옥으로.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역사가 흐르면서 발전하고 그 계시는 양이 많아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시고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냐면 다 네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해. 이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선택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누가 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뭐 한다? 자유, 안식. 그리고 안식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보세요. 여기서 안식은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주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너희를 뭐 하신다? 내 안에 있으면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시 죄를 지을 때 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훌훌 털어봐야 돼. 다시 자백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게 뭐냐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아스의 빗나간 선택, 여로보암의 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즉 그 이전에 아담 한 사람이 잘못된 빗나간 선택을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선택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성령님 보내셔서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들이 성령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완성하실 그 약속을 하실 그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님 매주 주님시여 말씀을 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11개 하에 있는 말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그때 시대에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유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빗나간 주님이시여 빗나간 우리들의 어긋난 것, 지 맘대로하고 자기 맘대로 고집부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자기 맘대로 절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맘대로 주님이시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바꿔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 그랬던 사람들에게도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고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 이렇게 다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시 적이 쳐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님이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이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주님께 부르짖으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이시 찾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다짐받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또는 우리 이웃에,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왔습니다. 원해서 온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또 병을 통해서 이런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갑자기 주님께서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더욱 주께 부르짖으며 나는 평안하다, 마땅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주님 착각하지 않고 외식과 가식을 버리고 주님 진실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님이시여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해도 여전히 꾸준히 돌아오라 또 저희들에게 돌아오길 기다려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세계롭교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잘못된 선택과 빗나간 우리들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금 또 우리를 지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모든 은혜를 첫 번에 부활되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력교회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자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말씀